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주로 말씀의 제목을 본문에서 따오는데요. 오늘은 좀 깁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생각하실 때 그 자녀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유, 또 왜 저러나 이러고 그냥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면 마음이 막 불편한가요? 막 불편하시죠? 괴롭습니다. 왜 같은 가족끼리 저렇게 싸우나? 왜 형제 자매끼리 저렇게 싸우나 싶을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주먹 다툼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발차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욕도 하고. 그러면 부모로서 어떠세요? 예, 예. 가만히 놔둘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는 그런 일이 펼쳐질 때 아주 단순하게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다 일로 와 하면서 이제 매를 들고 때리면 됐어요. 때리고 체벌하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라난, 그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진 않는다라고 서로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면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오히려 이 외면의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행동만 고치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자체가 이 같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싸우지만 않고, 그리고 이제 몰래 조용한 데서 싸우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을 바꾸지 않는 그런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양육법은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반면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안 하면서 이제 자녀들이 싸우거나 이제 어려움을 끼칠 때에 아이고 왜 이러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만 하는 거죠. 이제 그 마음을 다루려고 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니 막 이렇게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오늘날 많이 실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죠. 자녀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무능력한 교육법으로 요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이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지금 권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지금 대화인데요. 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아버지로서 바울이 바라볼 때 지금 자녀들이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더 잘났냐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게, 그러나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지금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수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분쟁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는 바울의 권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권면에서, 그리고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아주 단호한 그러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성도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반드시 가야만 한다라는 분명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의지가 단순히 제발 이렇게 좀 해라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의 잘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자녀로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울이 단지 이러한 권면을 말로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발 너네 싸우지 마라, 제발 올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본으로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본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살아라, 행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권면을 이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그런 본을 진짜 보이고 있으니까요. 나처럼 하면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삶의 본으로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의 권면뿐만 아니라 그가 먼저 보여준 본을 우리 교회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곧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교회를 이루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올바른 복음 교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올바른 복음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데는 더 많지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교회는 드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만이 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만, 그리고 교만이 만들어내는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바로 그러한 교회만이 견고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본문을 읽고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권하는 이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첫 번째로 14절에서 17절까지 이 상반 네 구절과 하반 네 구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네 구절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권면하는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글로웨의 집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실제로 이 편지가 읽혀질 때 글로웨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앞에 보이는 사람을 그냥 예를 들어서 나진승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고 난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형제님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왜 그걸 얘기했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한 이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집, 그러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전달받았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들은 소식이 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통이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정확한 인물을 딱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상당한 분량을 통해서 바울은 이 분쟁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금까지 설명했던 겁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그들이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질책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한데 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세상의 것을 자랑하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자랑스러운데 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부끄럽고 미천한 것인지를 낱낱이 고발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나 지혜, 그리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됐던 그 은혜로운 과정들을 생각할 때 절대로 그들이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분쟁을 할 수는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은 그들에게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었고요. 왜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느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책망을 했었습니다. 거의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했죠. 지금까지 바울은 그렇게 그들의 낱낱한 실상을 보고를 했었고요. 너는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분명하게 책망을 했었고, 또 비유를 들어서 물 주는 이, 심는 이, 건축하는 사람, 건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도와 복음 사역자들이 굉장히 미천한 곳에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데 너희는 다 이룬 것처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그들의 민낯을 드러낸 거고요. 마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의 이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여기까지 읽고 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계속 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했다면 바울의 의도가 지금 실패한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끄럽게만 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죄책감을 갖게 하고 단지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데서 그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고쳐주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본심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권하려 한다라는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 교정을 의미합니다. 교정. 이 잘못된 것이 있는데 올바르게 맞추는 것,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정입니다. 바로 잡는 것인데요. 바울의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잘못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부끄럽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으니 너희가 이것에서 돌이켜야 된다,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교정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정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사랑하는의 의미는, 이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 사랑을 뜻하는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아가포는 동사형인데요. 바울이 그들을 끔찍하게 자식처럼 사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이 복음의 씨를 그곳에 뿌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그 말씀에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성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생겼던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다라고 표현한 것은 단지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리는 자기 자신과 그 나머지 사람을 아버지와 스승으로 지금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고 나머지는 스승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구분짓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스승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로서는 이제 디다스칼로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사, 선생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선생이요, 뭐 스승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앞서서 가르치는 그런 교사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일학교 교재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파이라는 단어, 파이스라는 단어가 사춘기 전에 어린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고스라는 말은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파이다 고고스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를 이끌어주고 보호하는 후견인 같은 그러한 종을 가리킬 때 사용됐던 말입니다. 일반적인 교사가 아니고 아이를 옆에서 돌봐주는 종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 로마 시대 때 했던 일은 아이가 학교에 오가거나 어딘가 오갈 때에 안전을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같이 다니는 거죠. 아이를 돌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절이라든지 도덕 교육을 이 사람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종이니까 아마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이에게 원하는 것들을 전달하도록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아이가 더 많이 먹지 않게 해주세요. 뭐 아이가 이것을 만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이제 주인에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종들은 막대기를 들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 건드리지 마.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먹지 마. 이런 일들을 이 종이 했던 거죠. 걸어갈 때도 뭐 이 길로 뛰어들지 마. 이러면서 이제 보호하는 일, 가르치는 일들을 어느 정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니다 보니까 이 종이 부모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돌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단지 주인이 시키니까 아이를 가르치기만 했던 겁니다. 정말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서 더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이 종들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부모만큼 그런 마음을 갖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내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겠다, 더 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했겠죠. 다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말들만 아마 이 종들이 했을 겁니다. 당시 로마 문헌에 보면 그래서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사람 때문에 자녀 양육하는데 많이 유용하다라는 글도 있지만 이들이 우리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불평들도 그 문헌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스승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만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1만의 뜻은 실제로 숫자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대단한 지혜인지, 무엇이 더 훌륭한 일꾼의 덕목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차고 넘쳤습니다.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쁜지 평가하고 판단하고 서로 비방하고 편을 가르고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스승들은 많이 발견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수많은 판단과 평가와 잣대와 기준과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발견됩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런 수많은 스승들과 자기 자신을 지금 구분짓고 있어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1만 스승과 다른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버지는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는 부모로서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스승과 차원이 다른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돌봅니다. 스승과 차원이 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스승은 자녀가 이 아이가 잘못돼도 내 책임 아니야, 어차피 부모가 책임질 텐데 라고 하겠지만 부모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이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은 이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아도, 내가 그 아이 앞에서 좋은 본을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말을 얘가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만 신경 씁니다. 그런데 부모는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이끌어서 아이를 정말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자녀가 진심으로, 이 성도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랬고요. 그 간절한 마음에서 단지 말로 권면만 한 게 아니라 삶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주기 원했던 겁니다. 본이 되는 삶으로 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단지 말로만 이 성도들에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권면했던 게 아니에요. 삶으로 이 자녀들을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렇죠.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생각해보면서 나의 본을 따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 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본으로 보인 대로 너희가 그대로 지금 따라야 된다. 그런 교만을 버리고 분쟁을 제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고요.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가 가르칠 내용을 직접 가르칠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러한 일꾼을 아주 급히 즉시 파견을 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목적으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굉장히 잘 자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이 첫째 아들이 혹은 딸이 부모의 교육을 잘 따라왔고 부모가 살고 싶어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오는 삶을 산 거죠. 근데 나머지 아이들이 지금 심각하게 잘못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첫째 아들을 보내면서 너희 큰형이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큰형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해. 라고 이제 부모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 아들이 말하는 것대로 따라라. 그 아들이 보여주는 대로 살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하면서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사랑하는 자식처럼 여겼던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만 보낸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도 보냈습니다. 보낼 때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를 설명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바울만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긴 게 아니라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함께 모든 것을 겪고 모든 것을 인내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신실하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6장 21절에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는 교회마다 디모데가 상당히 많은 부분 따라왔었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디모데가 나의 행사를 생각나게 한다라고 지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행사, 할인 행사할 때 행사 아닙니다. 그런 행사 아니에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단지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디모데가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그 내용대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삶의 방식으로 적용했는지를 디모데가 직접 목격하고 다 알고 그리고 따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가 그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또 보여줄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바울의 복사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내가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디모데가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내가 보여준 그 삶의 본을 디모데가 그대로 보여줄 테니 너희는 그것을 보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저에게는 조성훈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말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삶의 본이 되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건지, 뭐가 성경이 말하는 건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서 보여주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사람이 드물지만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은 누구의 아버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어머니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 주일학생들, 학생의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여러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말만 앞서는 스승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 잔소리로 듣지 마. 나 진짜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널 진짜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아마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으로 하는 말이고 진짜 위해서 하는 말이고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단 하나의 증거는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로 그 눈앞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에게 말한 대로 나도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단지 말로만 이야기하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그렇게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18절에서 22절까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을 보다 직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능력으로 있다,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그 의미를 분명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처럼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라 그렇게 하기를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권면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이 가벼운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 살아내면 그래도 낫지 않겠니? 이런 식의 조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따르지 않을 때 엄격한 그런 처벌이 뒤따르는 아주 엄중한 훈계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물어본 거죠. 조금 과장해서 의역하면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맞고 고칠래? 아니면 좋은 말로 할 때 듣고 고칠래?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조정의 버전인데요. 너네 맞고 고칠래? 아니면은 좋은 말로 할 때, 사랑과 온유로 말할 때 듣고 고칠래? 이렇게 권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겠죠? 그래,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교만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 문제를 안 다룰 거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너희에게 나아가다라는 의미는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책망하고 올바른 길로 교정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이 여러 번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말했다가 취소했다가 가려고 했는데 연기됐다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구구절절히 왜 그랬는지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을 일으킨 주범이었던 소수 몇몇 형제 자매들이 바울이 안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울이 와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생각이 없나 봐 라고 그렇게 나태한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아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속히 너희에게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히 나아가서 너의 문제를 다루고 싶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합당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주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한다면 바울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남달리 구별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내세우면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을 바울이 만날 거라는 거예요. 직면해서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복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얼마나 많이 지혜가 있느냐? 아니고요. 그 복음의 능력대로 정말 살아가느냐, 그 삶을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입으로 떠들어대는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옳은 말, 좋은 말, 맞는 말, 그런 것들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했느냐? 바로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나는 그것을 가서 확인하겠다라고 바울이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울이 확인하고자 하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라는 거죠. 언변의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설교를 잘 해내는 능력, 지혜나 지식이 풍성해서 남들이 보기에 정말 대단해 보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을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거를 바울이 가서 확인하는 거였다면 지금 이 교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내세우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단지 확인하는 것뿐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확인하고 싶었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능력이냐?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연결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 성도의 삶에서 보여지고 있느냐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력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냐? 우리의 각각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도저히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고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을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꾼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게끔 만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러한 죄인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성도의 삶에 정말로 나타나고 있는지 바울이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도래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나라가 너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가서 확인하겠다. 바울은 그 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 복음은 우리가 말로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진짜 이 삶이 일치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한번 얘기해 줄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직면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요, 말하실 필요 없고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삶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라고 바울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어떤 성도는 성경 교리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는 정말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만 너무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적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저렇게 성경을 몰라서 되겠어? 저렇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데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예정 교리를 잘 모르네, 뭐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고 많이 알고 있는 너는 그것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래야 된다, 이런 사역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역은 복음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교회가 하는 사역을 보니까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교회를 판단하고 자기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옳다고 여기는 그 복음대로 너는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니? 너는 정말 그 복음의 은혜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니? 그걸 한번 증명해 봐라 라고 바울은 확인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게 우리 스스로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한 가지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을 아버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자녀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간절히 바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본으로서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본으로서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인생을 교육할 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했던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아비들에게, 어미들도 마찬가지지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인정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딴딴 아기가 태어나면 앞에 와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부모가 우리 자녀가 이제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엽고 특히 외국 애들은 진짜 인형 같거든요. 뭐 우리 한국 아이들도 다 인형 같은데 너무너무 귀여운데 이제 지옥의 자녀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야 하는 종착지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지옥으로 그들은 태어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자녀에게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영생으로 가는 길인지 날마다 말해줄 수 있는 부모를 만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자녀는 정말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를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말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성경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그 부모를 만난 축복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정말 복받은 자녀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를 만난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처럼 해라.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정말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부모를 만난 겁니다. 만약에 말로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자녀를 노엽게 할 뿐이에요. 말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선하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기뻐하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긋납니다. 많은 목회자의 자녀가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요. 제가 자라면서 많은 목사님 자녀들, 아들이나 딸들을 다 만났는데 얼마나 많이 어긋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말로는 옳은 거를 말해요. 항상 말로는 무엇이 선한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삶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노여워하면서 어긋나는 겁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 자녀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축복해주고 싶다면,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빠처럼 하면 돼, 엄마를 본받으면 돼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님들은 아마 아무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나를 보면 아빠처럼 하지 마. 엄마처럼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본받으라라는 그 말에는 내가 완벽한 본이기 때문에 나를 닮아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부족한 점, 연약한 점들이 드러날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붙잡는 삶,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도 복음이 필요해, 너희도 이 복음의 주가 필요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삶으로 이끌어주는, 보여주는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학교 교사라면 말로만 하는 교사가 되지 마시고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들이 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무 좋아, 저렇게 살면 참 좋겠어, 그런데 저 선생님처럼은 안 살고 싶어. 어떠세요? 그런 교사 되고 싶으십니까? 없죠? 그런 교사 되지 마시고요, 저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세요. 모치님, 부치님들 계시는데 우리는 잘 아는 것도 많이 없고요, 알아도 금방 까먹고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작은 지식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전에 어떤 이 노 부치님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이혜석 부치님, 뭐 구자성 부치님 이렇게 앉으시면 저 뒤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 왜 뒤에 앉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학생은 항상 뒤에 앉는데 어쨌든 나는 꿈이 저 부치님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나는 저 기도하는 모치님처럼 되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뭐 부치님, 모치님 뭐 주권 교리라든지 예정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말씀을 앞에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듣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본을 보고서 청년들이 감명을 받은 겁니다. 물론 부치님들이 매주 설교 시간마다 졸긴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본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다라는 고백들을 했었습니다. 부치님, 모치님도 그렇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간증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지금 벌써 느끼는 건데 말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말이 길어지네, 말이 많아지고 있네. 항상 청년회 토요일마다 참석할 때도 오늘은 많이 들어야지 하고 오는데 또 말을 많이 했네 라고 돌아갈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말을 점점 줄이고 삶으로써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보여주는 그 삶으로써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은사들이 많았어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언변이 있고 얼마나 뛰어난 은사가 있는지를 그 교회에 가서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건강한 교회는 정말로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대로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복음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어머니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옆에 보면 되는 거죠. 저 형제님처럼 하면 되는구나, 저 자매님처럼 하면 되겠네 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아내랑 결혼해서 신혼 때에 이제 그레이스 교회에 갔었는데 어떻게 교회 이 가정을, 결혼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받은 교육을 가지고 지금 결혼하는 커플들을 상담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그 교육보다 더 저한테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그 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그런 성도가 많아야 돼요. 어떻게 부부관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더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부들이 이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주님께 하듯 충성스럽게 일하는 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이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나 동료를 대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대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함께 화목을 이루면서 동역하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임원들이라든지 형제 자매들이 이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서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이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압박감이 올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지? 이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겠다. 사는 것도 좀 조심해. 이따가 끝나고 내려갈 때도 내려가지 말아야겠다. 오늘은 좀 참아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는 그 본이 되는 사람을 뽑으라라고 성경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복음의 지식을 여러분에게 매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잘됐다. 저 사람이 버리고 우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본을 따르면서 여러분들도 그 본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들을 눈여겨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눈여겨보는 자녀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본이 돼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하니까 우리의 오롯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제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본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은 야 제발 싸우지 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고 하셨고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울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건과 대야를 준비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서로 이렇게 나를 본받아서 서로에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만히 기억해 보시고 그 복음의 주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복음의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 복음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힘으로 그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로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남을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거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리고 다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 자녀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옆에 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말로만 옳고 그른 것을 말해주는 스승이 아니라 삶의 본으로서 그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우리의 삶으로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게 하게 하셔서 정말 성도들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능력을 제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옳은 것들을 말하는 교회가 있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선포하는 교회가 많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드문데, 우리 유평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귀히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한 복음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